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셔서 시내산에서 대표자인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그 기법이 바로 비유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법은 진리를 명료하며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과 동시에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효력을 동시에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들에게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내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이 보화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다 열심을 내서 모아두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모아두었고 다 간직해 놓은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왜 올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한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각자 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또 뭐 좋은 직장을 소유하려 하기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또한 자녀들이 잘 건강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과연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과연 지금 영원한 것을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지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거니? 지금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보화를 숨겨둔 다음에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그 장사꾼이 정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역시 동일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인생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여기며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보화,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느 10%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1%도 남겨놓은 거 아닙니다. 100%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판 것은요, 손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최고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게 손해볼 투자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미혹당해서 내가 당해서 손해볼 수는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발견한 보화, 발견한 진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할 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투자를 이 사람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보화가, 이 진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귀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했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1장 3절에서 말한 뒤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대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지 가장 귀한 가치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가치가 다 쇠하여져요.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가치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정말로 많은 인간의 죄악과 욕망과 또한 더러운 것으로 다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새로운 신권 딱 은행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몇 사람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신권은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더러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쇠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겼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떠한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보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명예, 권력, 부유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내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보화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꾸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 그 누구 손 몇 명만 거쳐가면 더러워질 것. 그죠? 시간만 지나면 비만 맞으면 습기만 차면 다 쇠하여지고 사라져갈 가치가 떨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목매이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삶의 가치의 목적을 바꿔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빈털터리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자 가장 값진 진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여기고 진심으로 그것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정으로 돈은 필요하고 사람은 필요하고 친구는 필요한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며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요, 주일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참석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과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야 얻을 수 있는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여러분, 보물찾기 다 해보셨죠? 보물을 눈에 쉽게 띄는 데에 숨겨놓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찾게 되죠? 열심히 그 보물을 찾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보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건성건성 여러분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밭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도요, 여러 많은
진주들 중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왠지 왕국하면 막 화려하고 멋있고 저 멀리에서도 금방 눈에 띄어서 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누구보다도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경을 달달달달 보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그의 인생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가장 귀한 값진 보화라라고 진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보화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10만 원 벌려고, 돈 100만 원 벌려고는 어떠한 방법과 계획을 다 세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데 가장 귀한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는 몸부림치질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가장 귀한 보물을 얻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받지 못한대요. 왜요?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돈 10만 원 버는 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의 분별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심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주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못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형식적이고 건성건성이고 대충대충이고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예배는 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딴 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으로 적용하려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도 습관적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거, 다 피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한 인생들에게는요, 가장 가치 없는 그냥 흙덩이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밭에 감추어져 있고 또한 극히 귀한 진주도 다른 진주들과 다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감추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고자 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감추어진 이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면서 쉬지도 않고 시간을 내어 뭔가 다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와서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즐겨하는 것, 기쁨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셔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피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자에게는 반드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성령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 감추어진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나의 심령이 거듭나 진정으로 감추어졌던 그 예수님의 참 보화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건성건성 대충대충 별 가치 없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진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을 지닌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피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